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그 앞에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외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어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외아들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 보내주셨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한테 크고 놀라우신 것인가, 그것이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포함되어지는 의미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은 세광이에요. 세광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월요일에 가서 삼광이라고 해서 삼광. 삼광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세광이 뜻이 뭘까요? 제가 인간 세자, 세상 세자에 빛광자를 씁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대머리 아닙니다. 또 이것 때문에 또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저희 이제 친척분 중에 목사님 할아버님께서 이제 목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전 된 거죠. 그 이름은 뜻대로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어른들 이름 보면 이상한 이름 많잖아요. 말년이. 말년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딸 이제 그만 낳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자는 끝이다. 딸은 끝이다. 그 다음 누굴 낳고 싶어요? 아들을 낳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샤머니즘에 이런 게 빠져 있다 보니까 개똥이, 말똥이 이런 이름 많잖아요. 왜 개똥이, 말똥이를 지은 줄 아세요? 천박한 이름을 지어야 귀신이 그 아이를 안 건드리고 무병장수한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개똥이, 말똥이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짓는 사람 없죠. 뭐 무병장수하라고 애들 이름을 개똥이라고 져주면 아마 집을 나갈 것이에요. 그 아이가 아마. 네?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는 거기에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호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여호수아, 이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엘이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 호가 여호와 하나님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항상 뭐가 대부분 많이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름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바뀌어진 게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뭐예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 이름으로 막 바꾸면 예수입니다. 예수. 원래 헬라어로 말하면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예수아는 아람어고 이에수스는 이제 헬라어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의 여호수아, 호세아 이거와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21장에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에 대한,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지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줍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말하고
이 천사가 친히 그 뜻을 잘 해석을 해줍니다. 원래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그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뭐냐? 내 육적인 것에 대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가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부분들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뭐해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라고 아예 명기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뭘 부르는 거겠어요? 예담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뭐가? 당신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의미가 뭐냐?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문제라든지 뭐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의 복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것대로 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구합니다. 뭐라고요? 내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사용하는 것만큼 더 많이 우리가 그 이름의 원래 뜻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곁다리로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주신 그것을 마치 그게 목적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 내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어떤 육신적인 문제와 내 해결할 어떤 응답에 대한 문제로만 사용하고 정말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핍절합니다. 우리 영혼이 바닥까지 깔아앉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물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해결받고 뭐 풍요로움을 소유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내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이름의 목적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보너스로 준 것은 여러분 우리한테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이루고 우리가 소유하는 건 어디까지 뿐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이 그 재능을 하나님께 선천적으로 받았던 아니면 후천적으로 소유하게 됐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재능으로 주셔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 육적인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재밌게 노래 부르고 평생 동안 흥에 겨워 살고 뭐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켜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재능은 나한테 영원이라는 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신 목적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하나님께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 사람들이 가르치는 데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걸 쓰면 여러분 똑같은 재능인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크고 놀라운 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관계된 건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사는 동안은 그것 때문에 즐거울 수 있고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작 중요한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우리한테 큰 유익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름인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육을 위해서만 쓰려고 해요. 많이 쓰세요. 쓰시되 제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들을 우선시 여기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지난주에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영혼은 잘못됐는데 범사가 잘 되면 나한테 유익이 아니라고요. 나한테 유익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영혼이 핍절하고 내 영혼은 숨이 그냥 까딱까딱 넘어가고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게 주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그 이름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죄에 대한 속성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중요하게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결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는 자로 인칭받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 죄사함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원죄라고 말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덮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단 말입니다.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우리는 죄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하나님이 덮으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죄가 없다면 죄를 못 지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그 쓴 뿌리들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으로 취급받는 거지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이 늘 우리 안에 올라오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안에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죄가 우리 안에 발동되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뚫고 올라와서 죄를 범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뭘 해요? 우리를 비집고 올라와서 죄를 범하게 한단 말이에요. 의인인 듯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갖지 못한 사람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
근데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늘 승리하고 이기면 좋은데 뭘 하게 돼요? 연약할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또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걸 뭐 흔히 자범죄라고 말하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도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해결받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요, 어느 하나도 그냥 거저 해결되는 법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지금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고백하는 이야기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가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하세요? 먹고 사는 건 물론 중요하지요. 잘 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만 밖에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하는 고백은, 주님, 지금도 저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내게는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당신만이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만이 나를 죄를 사할 수 있게 해주신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치유하겠다고 그거를 귀신을 내어 죽겠다고 그것을 물론 사용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나으면 뭐예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뭐예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앞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 그 이름이 내게 왜 필요한지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흔히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란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의 이름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 메사이아라고 말하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게 지금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물론 영어는 뭡니까? 크라이스트지요. 원래는 그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가지고 번역한 게 크리스토스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게 크라이스트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이름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받지요? 또 누가 받습니까? 선지자가 기름 부어받고요. 마지막 왕이 기름 부어서 받습니다. 근데 기름 부은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항상 뭘 해요?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의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사울 왕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나서 누구를 택하십니다. 누구를 택해요? 어린 다윗을 택하시죠. 그 사무엘보로 뭐라고 그래요? 뿔에 기름을 취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 내가 예비한 왕이 있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지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의미는 뭐냐? 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히브리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유대인들 만나보면 얘기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칼이 안 나오면 다행이에요. 칼이 안 나. 우리를 죽일 듯이 아마 달려들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자고 자신의 민족들이 전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줄 구원자라고 믿는 게 메시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뭐냐? 2000년 전에 조금 낮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선지자로 왔다가 죽은 사람. 조금 나으면. 그리고 그것도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한낱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자신의 민족을, 그것도 죽은 사람한테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말하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민족의 가장 큰 의미로 가지고 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얀 바탕에 육각별이 그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인장 반지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옥새예요. 왕의 옥새. 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국기로 삼은 줄 아십니까? 언제고 다윗이 그때 당시에 다윗 시대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최고의 나라가 됐듯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는 소망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멸망하고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건립한 이유예요. 힘이고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스라엘 빼놓고 망했다가 다시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왕조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나라도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왕조를 세운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하나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들이 그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분명히 회복할 거다라는 그게 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흘러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뭐냐? 바로 그런 의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이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의 고백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더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총 529번 등장합니다. 근데 복음서 기자가 55번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474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사복음서는 4개고 나머지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쓴 거를 다 합치면 2배가 넘거든요. 2배가 넘으니까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숫자의 비례를 비례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2배가 넘으면 55번이면 110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74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으러 다녔어요? 율법을 해치려고 했던 원흉이었던 예수가 죽었어요. 그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이상한 막 요즘 말로 말하면 기적과 이적을 막 베풀면 사람을 막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근에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만 만나면 율법을 버려버려요. 예수만 믿으면 율법을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뭔 거예요? 이건 천하의 몹쓸 인간인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하의 몹쓸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한테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되냔 말이에요. 죽고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끝났는데.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입에서 고백이 끊어질 수 없는 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대망하는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되지요. 물론 대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여자의 삶을 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찾아서 보십시오. 거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전체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노래까지 만들어가면서 기다리고 고대해요. 뭐 메시아를 만나겠다가 막 춤을 추고 막 들떠서 노래를 하기도 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 메시아라는 존재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큰 의미로 기억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성경 66권에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기록해놓은 가장 중심에 예수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정말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고백 속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 두 단어를 고백할 때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온전히 보내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부터 이후로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크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크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고백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운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입으로 외우지 마시고 고백으로 하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내게 예수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